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가장 당황스럽고 힘든 올 한 해 재난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경험한 것처럼 교회는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5달 동안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3월과 4월 2달 모이지 못했고요. 또 8월 23일부터 10월까지 2달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지금 3번째까지 5달을 가정에 흩어져서 여러분들께서 예배 드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모임도 올 한 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 격려와 사랑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나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자녀들 오후 모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미안하고 또 함께 기쁨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교회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로 인해서 당황했습니다만 성도님들의 삶은 또 직장과 일상은 얼마나 무너지고 또 혼돈과 답답한 것이 연속되었겠습니까?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하시지만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올 한 해 당신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남편, 아내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 때문에 골짜기 속에서도 행복했어요.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지요. 격려해 주세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열매를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 안에 있는 3가지 복음의 열매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열매 3가지가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올 한 해 재난의 골짜기를 지나온 우리들에게 이 3가지 열매를 확인하고 살피고 감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바울의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0년경에 설립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마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도시에 도착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과정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지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서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강론합니다. 3번 설교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바울이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줍니다.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증언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2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그가 구원자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명쾌했습니다. 20년 전에 죽은 예수가 구약의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 구원자이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지금은 승천하신 그 예수가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그분은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실 심판자 왕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이 파격적인 복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구약의 설명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몇 명의 무리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5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 그러나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저자는 시장통인데 불량한 사람들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주먹을 쓰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때를 지어서 데살로니가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그들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바울과 실라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과 7절을 쭉 보십시오. 그들이 비난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들은 천하 도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며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거역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는 제국의 반역자라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소동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도시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 도시를 빠져나오고 베레아라는 도시로 옮겨서 선교를 계속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소동을 펼쳤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하여 핍박이 몰려왔고 베레아로 도망가고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은 복음으로 나온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런 배경 아래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후에 그들 안에 복음의 열매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핍박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슨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것은 무슨 열매가 있나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를 가졌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감사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의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존 스토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자이며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믿음은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이며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이며 소망은 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향한 것입니다. 아주 명쾌한 설명입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믿음은요,
과거에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열매가 있고요. 소망은 미래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다린다는 것이 소망이고, 사랑은 현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 좋아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 안의 성도들 안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맺는 중요한 열매로 자주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로마서에, 히브리서에, 베드로전서에, 서신서 곳곳에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이 개념이 무엇인지 성도님들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보세요. 바울은 단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단지 소망이라고만 하지 않았고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1장 5절에 보세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열매는 복음이 단지 말로 지식으로만 이해해서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책을 읽는다고 해서 나타나는 열매도 아니고, 존 스토트의 말처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맺어야 하는 성도들의 열매입니다. 보세요. 2000년 전 핍박의 골짜기 속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어린 성도들의 삶에 복음이 들어가자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라는 열매를 맺었다면 2020년 우리는 이런 재난 사회를 통과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 성령이 역사하며 올 한 해를 사셨다면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올해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핍박의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감사해하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었던 것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17장 3,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믿은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을 믿다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다, 임금이다 외치다가 어떤 핍박을 당했어요?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로마의 과이사 황제를 버리고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붙들고 있기에 천하를 어지럽히는 반란자들이다, 핍박을 당했어요. 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왕입니다 라고 해도 이런 핍박 없어요. 돌 던지는 사람 없지요. 우리를 감옥에 보내는 사람도 없어요. 2000년 전처럼 너희는 반란자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미친 무리들이다, 이런 비난과 조롱은 듣지 않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믿다가 환난 가운데 던져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이라는 열매가 나타났어요.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세대 부모님들의 믿음은 이런 경험이 많으시죠.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 안에 유일하게 믿을 때 복음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다른 본문을 한 구절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여기 또 나오지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승천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보세요. 두 가지를 믿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예수를 승천하셔서 우주의 통치자의 자리에 세우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깨트리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역사의 통치자, 영광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은 거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믿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역사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의 재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신 일, 십자가와 다시 사시며 왕이 되신 이 믿음을 붙잡고 있다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질문 어렵지 않죠? 올해 기독교의 평판이 땅에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많은 정보와 뉴스와 직장과 이웃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들은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면서 올 한 해를 보내셨잖아요. 그들이 주장하기는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상식도 모른다는 비난을 했을 때 우리는 마음이 고통스러웠는데 이 믿음을 붙잡고 올 한 해 오셨습니까? 가까운 친구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냐,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느냐 질문할 때 이 믿음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셨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의 믿음은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을 받으셨고 역사에 우리 눈에는 로마의 가이사가 통치하지만 역사의 통치자는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2000년 전에 성도들은 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감사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세상의 뉴스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모였었고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함께 이 믿음을 지키고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혼돈의 재난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통치자이시며 왕이심을 믿는 이 역사에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어떤 분들은 재정의 깊은 골짜기 속에 계셨고 질병의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으며 죄책감의 수렁에 던져졌음에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여기까지 와주셨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망의 인내는 무엇인가요? 10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1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진 소망은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 40평 아파트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정도의 소박하고 작은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핍박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바라는 소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미래에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한다는 소망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왕이 다시 오시게 되면 장래의 하나님의 노하심, 저주의 심판을 받지 않고 왕이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붙잡고 땅에서 핍박을 견디며 인내하는 열매를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목격한 증인이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산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은 것, 썩지 않는 몸, 영원히 사는 몸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죠.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는 땅에 있는 썩고 더럽고 새하는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나는 눈으로 목격했는데 영원한 몸을 입는 하늘의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소망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땅에서 범사에 잘되는 작은 초라한 소망이 아니었어요. 이 소망은요, 허황된 꿈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조작한 꿈도 아니고 긍정적인 꿈도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왕 되심으로 주신 소망인 거예요. 현재 미국이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33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얼마 전 미국 CNN 방송에서 발표에 의하면 미국의 이 사망자 숫자는요
최근에 있었던 그 전쟁들,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걸프 전쟁에서 사망한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이야기했어요. 미국의 끔찍한 테러, 9.11 테러 기억하시지요? 이 테러로 인하여 2,977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CNN은 말하기를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루의 사망자가 9.11 테러의 사망자 수에 육박하는 최악의 날을 연속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9.11 테러가 이 33만 명의 숫자로 말하면 100번 이상이 일어난 아주 슬픈 일이죠. 미국에서는요, 2월 초에 첫 번째 사망자가 있었다고 확인이 됩니다. 그러자 3월 달에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소에서 말하기를 미국의 사망자는 5,000명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4월에 미국의 전염병 전문가인 파우치 소장은 4월 달에 발표하기를 아니다, 더 심각할 거다. 10만 명보다가는 적은 6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슬픈 일이 생길 거다 예상했어요. 그러자 5월 달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우리는 8만에서 10만 명 정도의 사망자라는 슬픈 일이 있을 겁니다라고 예상했어요.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예상이 다 무너졌어요. 최고의 전문가와 권력자들의 예측과 소망이 다 무너졌어요. 고통스럽게도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소망이 깨어지고 이 재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질문입니다. 올해 이 땅에 썩어지는 소망이 무너질 때도 여기 계신 주님의 은혜께 성도들과 성령이 함께하는 거듭난 여러분들인 하늘에 썩지 않는 소망,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며 불안한 소망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재난이든 전쟁이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주신 이 소망에 뿌리를 내리고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올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요, 올해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여러분, 어린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보는 눈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어떤 상황, 폭풍, 핍박,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지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수고에 참여하면서 인생을 걸어갑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과 13절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보이시는 화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잘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바울의 도덕적인 힘이 아니었고 주께서 바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했다고 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넘치게 사랑하는 것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있는 도덕적인 힘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와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사랑이 익숙하지 않은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녀를 사랑할 힘이 없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기브 앤 테이크가 편하지요. 내가 손해보는 것 싫지요. 수고라는 것 싫어요. 돌아보십시오. 올 한해 사랑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수고하는 일에 잘하셨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면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올 한 해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주 지쳤습니다. 사랑하다가 좌절하고, 사랑하다가 약이 오르고, 사랑하다가 넘어지고, 이런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내내.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요. 그분은 변함없이 고집센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을 용납해 주셨고, 올 한 해 동안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셨고, 말씀해 보세요.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그래서 쓰러졌다가도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가족을 사랑할 수 있었고, 배우자를 섬길 수 있는 수고를 할 수 있었지요. 우리 편에서는 약함에 넘어졌지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까다로운 이웃도, 교회 안의 성도도 손을 내밀어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혼란하고 힘든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얼마나 많은 재정이 있느냐가 우리의 자랑이, 교회의 자랑이 아닙니다. 얼마나 올 한 해 성공적인 행사를 이 교회가 많이 했느냐로 성공을, 실패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그러면 확인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올 한 해 성도들 각 사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있느냐, 소망의 인내가 있느냐, 사랑의 수고 안에서 얼마나 자랐느냐로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열매를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역사의 통치자라는 믿음을 조롱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올해를 살았습니다. 어떤 골짜기가 밀려와도, 폭풍 같은 두려움의 소식이 들려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특별한 종족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미래에 하늘에 속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 우리를 미쳤다고 해요. 조롱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오래 인내하면서 땅의 소망이 무너져도 이 소망을 붙들고 있고, 코로나 전염으로 내 계획이 다 막혔어도 이 소망 때문에 담대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걸어주신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바닥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한 날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마음을 굳게 세우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우리 안에 일하셔서 믿음, 소망, 사랑,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밝아오는 2021년 동안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성령께 순종하면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한 더 무서운 재난이 몰려오더라도 어떤 골짜기와 푸른 초장에 있더라도 복음의 열매 아래서 성장해가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